전에 저와 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말로 사용하는 아주 소중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면은 그들은 서슴없이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전쟁의 역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과학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기원전 3600년 전부터 근래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은 14,531건 이상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6억 4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보면은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도 전쟁 또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이전에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또는 잘 주무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건강하십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이전에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왜? 밤새 죽는 일이 막 생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많은 또 분쟁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그 평안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유럽과 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그러한 중간에 위치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랫지역, 다시 말해서 이집트, 애굽이 강대할 때는 이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저 아수르, 바벨론이 강할 때는 거기서 또 쳐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또 유럽 지역에 강하게 되면 그러면은 또 쳐들어와서 이 지정학적으로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늘 외세의 침략을 받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만장일치로 샬롬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화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평안인 것 같아요. 평안. 왜 그러냐? 여러분,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죠? 평안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도 보면은 권력을 왜 잡으려고 합니까? 권력을 차지해서 평안히 살아보려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안히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아니면 권력을 잡고 아니면 뭐 좋은 회사 취직하고 이러한 모든 목적들을 가만히 보면은 평안을 누려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분투 경쟁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품 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그렇기 전에는
참된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 때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는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다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한 후에 오늘 본문 볼까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기드온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드온이 임했던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냐면, 먼저 우리가 사람들은 평안을 샬롬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필요로 하느냐면은 몇 가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아이고 빨리 우리도 평안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봅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다는 얘기죠?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결국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는 걸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사이클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사사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또 평안하게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만드시죠? 외부 세력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세워주십니다. 그럼 그 사사들로 하여금 또 전쟁을 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땅에 평안이 오게 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라는 말은 그 앞에도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온리에, 에훗, 삼갈, 드보라, 이런 사사들이 세웠을 때도 그때도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었더니 사사를 세워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을 또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어디에 팔게 되었느냐, 미디안 손에 팔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2절을 볼까요? 2절 한번 볼래요? 2절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살아야 되죠? 여러분, 들판에서, 그리고 곡식을 재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외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좋은 땅은 미디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을 파고 바위 틈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에 조금씩 밭대기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뭐 양을 키우든지 아니면은 곡식을 또 이렇게 재배하든지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또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렇게 고생의 떡을 먹으며 힘들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악을 행하였음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근데 왜 어려움을 만나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또 고생의 떡을 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듯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 어떤 사건이냐 했을 때는 바로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해답이 나오는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느냐면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주로 섬기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가만히 보면은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는 있는 바알의 제단을 흘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도 지금 무엇을 섬겼다는 얘기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바로 기드온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지도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알은 뭐냐? 바알은 주인이 되시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바알 신은 재물신입니다. 재물. 그럼 아세라는 뭐냐? 풍요의 신. 또 그리고 다른 말로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부인되는 신이 바로 아세라 신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재물신, 쾌락의 신을 바로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가나안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기도원을 택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삶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인생살이가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또 나의 모든 인생의 과제가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정말 필요한 은혜가 샬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샬롬이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면은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럼 사사는 누구냐면은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재판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전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의 지도자로서 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바로 재판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전쟁 시에는 군대 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을 시켜서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국난의 위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지도자가 누구죠? 이제 기도원은 가난한 농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밀을 타작하는 추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11절 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리나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여러분 지금 기도온이 뭐하고 있는 거죠? 밀을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밀을 타작을 할 때 요즘에는 타작 기술도 좋고 밀을 까부르는 기술도 좋고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 밀을 타작을 할 때는 조금 높은데 언덕에 가서 밀을 이렇게 쭉 바람 불을 때 까부르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 알곡은 이제 모아지고 그래서 밀이 이전에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밀을 까불렀거든요. 타작을 보리개로 타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계로 타작을 다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기도원이 어디에서 타작을 하는 겁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포도주가 주로 계곡 같은데 그리고 움푹 들어가는데 제일 낮은 지대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짤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붓고 발로 막 으깨거나 으깨면은 도구를 써서 으깨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포도주가 이제 틀에서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산꼭대기에서 포도주를 짜는 게 아니라 골짜기에서 포도주를 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밀 까부를 때가 됐나봐. 밀을 추수할 때가 됐나봐. 야 우리 저들을 쳐보러 가자. 그리고서 다 와서 빼앗아 가니까 그 남들이 안 보는 골짜기에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앉아서 그 이삭을 까고 있는 이러한 모습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결국은 진노를 받아서 그 골짜기에서 남들 볼까봐 밀을 지금 까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농부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원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아주 그 가슴이 새 가슴과 같이 작아가지고 자기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나중에 양털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면 첫 번째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대로 이제 내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그
소재물 그리고 이제 국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양을 잡아서 바위에다가 드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탁 되니까 그곳에 이제 불이 일어나면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게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은 내 이제 마당에다가 양털을 갖다 놓겠습니다.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은 다 마르고 양털만 그 물이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번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주변만 흥건하게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를 사용해서 미디안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했구나. 그래도 또 나중에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는 부하라는 이 제자를 사병을 데리고 이제 적지르로 가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부라라는 이 제자는 통역관이거든요. 미디안의 언어를 잘 모르니까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쟤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보리떡이 막 굴러 내려왔는데 그것이 바로 미디안 기드온의 보리떡이더라. 근데 굴러왔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다 쳐서 부수는 그러한 그 꿈을 꿨다. 이 우리 잘못하다가 미디안 이제 기드온한테 우리 망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꿈 얘기를 막 하는 것을 나중에 알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구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나중에 서서 이기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지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기에도 정말 벅찬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샬롬이 필요한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좀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서 네가 잘나서 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원에게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예가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잖아요. 베드로를 택해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이름의 뜻에는 잎사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처럼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 갈대와 같은 인생이 바로 시몬이거든요. 그래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 이런 인생을 나중에 내 이름을 다시는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게바의 뜻이 바로 반석.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인생을 반석처럼 세워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수지자로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상장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큰 용사가 되고 게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렇게 샬롬이 필요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그랬을 때 바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살짝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면서 그때 이제 여호와 샬롬 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 성우를 부르면서 그가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로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그렇게 경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들어서 이제 한참 떠났습니다. 한 10년 정도 떠나서 그가 이제 어느 주막에서 술 한 잔을 먹으면서 지금 이제 힘들으니까 인생 사는 게 힘들어서 술 한 잔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주막에 뭐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 무당이 땡땡땡땡 하면서 푸닥거리를 하는데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굿이 안 되니까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가만히 불러보니까 어떻게 해서 술만 퍼먹는 사람 딱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기 생각해보니까 내가 장로였거든. 장로였는데 나는 10년 동안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무당이 저 푸닥거리를 못할 정도라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다음에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살지도 못하고 산꼭대기에서 살고 겨우 뭔가를 좀 재배를 하면 그것까지 다 빼앗아 먹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뭐라도 가축이라도 기르면 그것까지 또 쳐들어와가지고서 다 빼앗아 가니까 살 수 없잖아요. 얼마나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디안이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미디안이 뭘까요? 오늘날에도 미디안은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럼 영적인 미디안이 뭐냐면은 질병이 미디안일 수가 있어요.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 미디안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경제 문제가 미디안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현실, 이게 미디안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미디안과 같은 그러한 그 고통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기도원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에서도 건져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마지막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타개하고 샬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33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특별히 미디안이 쳐들어온 것처럼 삶에 팍팍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부복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